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교회 시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왔다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에 실제로 살아 계셨고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성경에는 당연히 나와 있는데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유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AD 70년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즈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야고보를 죽이기 위해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로마 총독 베스도를 이제 이용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산헤드린 공회를 수집한 후에 당시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이 야고보 쓴 사람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고대사에 당시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에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우리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선고를 내렸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에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랄 만한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라 부르는 무리들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거의 비슷한, 그때 태어났으니까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 로마 역사가 중에서 이 타키투스가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타키수도가 115년에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 네로는 죄인들을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은 무리들, 즉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인데,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던 신앙이 당장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지방에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체포가 행해졌다. 그때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 방화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당시에 아주 박해를 많이 받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쭉 기록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플리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는데요. 트라이안 황제가 플리니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와 주고받은 편지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이 서신들 가운데 플리니가 총독으로 있으니까 그 지역에 퍼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포하고 처형했는지를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플리니가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자기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황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그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면 2번,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벌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완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죄나 잘못을 다 합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선포했다. 우리 죄가 있다면은 어떤 날을 정해서 동이 트기 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대로 찬송 구절을 노래했을 뿐이었으며, 또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도둑질, 강도,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속한 일밖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집사라고 부르는 2명의 여자들을 고문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필요가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일종의 타락한 우상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게 이제 총독이 봤을 때는 아주 황당한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111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기록은 기독교가 여자 노예들을 포함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도시와 시골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는 점,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쉽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역사가 중에서 이것도 이제 좀 이 수엔의 도서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AD 120년경에 쓴 책인데요. 클라디우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클라우디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 추방해버렸다. 이것을 쓰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8장 2절.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이게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오스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굴라라는 유대인도 떠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러니까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수요연의 책에서 그래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리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가 시끄러우니까 로마에 떠나라, 유대인들 다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요세푸스나 타키두스나 블린이나 수에토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은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성경을 빼놓고도 기독교인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이렇게 추려서 요약하면은 성경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예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치유를 행하고 귀신 쫓아낸 일이 있었다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디베리아 지방에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고,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많아졌다는 사실, 그리고 기원후 64년경에는 로마에서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그리고 도시와 시골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는 사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